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하늘에 닿게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건강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부하 장수들과 군대를 출동시키고 아들과의 전투 결과를 기다리는 다윗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다 이 표현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바깥으로 나가기도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그의 태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현관에서 방문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 물론 왕국을 지켜야 하지만 아무리 배신자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죽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아버지가 하고 있죠. 아마 이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각을 고치고 그렇게 자기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갈 때에도 시므이라는 하는 사울의 그 일가 친척이 계속 따라오며 저주를 퍼붓을 때 부하 장수가 칼을 빼들고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분노할 때도 다윗이 말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가 나를 저주하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는다면 난 그 말을 달게 듣겠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궁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그대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삼았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이 전투의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전혀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원망하거나 환경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도 사라지고 환경도 인식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투의 승리보다 왕자보다 아들의 죽음을 더 슬퍼하게 되는 거죠. 전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했을 겁니다. 압살롬이 처음 잘못을 범했을 때 호되게 나무라야 하는 것인데 그가 형제에게 칼을 들여댔을 때 내가 그를 가혹하리만큼 징계를 했어야 아들을 살리는 건데 게다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배우는 그 자녀들 앞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 범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모범이 되었더라면 그때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버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후회됐을 거예요. 내 아들에게 가장 멋진 옷을 입히고 그 머리카락을 다듬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가르쳐야 했었는데 아버지는 내 잘못으로 아버지는 내가 모질지 못함으로 결국 아들을 죽게 만들었구나. 진실과 마주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신앙의 많은 본이 되었어야 하는데 다윗은 왕국이 튼튼해지고 자신의 세력이 번성해 갈 때 지난날 사울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그럽고 넉넉하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았던 지난날의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고쳐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나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바로 살고 그리고 자녀들의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적하여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내 선택과 오늘 내 생각과 오늘 나의 말투와 오늘 나의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지언정 모범이 될지언정 잘못 가르치는 오류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서 신앙의 올바른 모범을 보인다면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명예를 물려주지 못해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따라올 길을 내가 걷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핑계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